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잠언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7기둥을 깎아 세워서 제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빚어서 잔치상을 차린 다음에 지녀들을 보내어 성을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하였다.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도 초청하라고 하였다.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따라가거라 하였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지금 제가 미리 설교를 녹화하고 있고요. 이 시간에서는 지금 우리가 캠핑장에서 야외 예배로 자연 친화적인 에코워십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그 예배 순서는 다 생략하기로 하고요. 말씀만 동영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7가지 지혜의 기둥이라는 말이 잠언서에서 나오는데요. 성경의 숫자들이 나오면 사람들은 그 숫자의 의미를 막 이제 깨우치려고 하죠. 그래서 666이 나오면 이건 마귀 사탄의 신호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 또 많은 숫자들이 나옵니다. 12부족도 나오고 또 7교회도 나오고 또 계시록에 보면 7촛대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숫자 자체가 꼭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고요. 또 12라고 하는 것은 또 이스라엘의 12부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모든 숫자로부터 어떤 의미를 찾아내기보다는 그냥 부르기 편한 또 어떤 상징적인 그냥 완전수 이런 의미로 숫자를 찾아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혜의 7기둥이 뭐냐? 사람들이 지혜가 어떤 7기둥으로 지혜를 바치고 있지? 라고 이렇게 묻기 쉽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톨릭에는 왜 성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례, 성만찬 이런 거죠. 가톨릭에 원래 7성사가 있죠. 7성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만찬 2개만 성사로 2개 성사로 줄어들었고요. 그럼 가톨릭에는 견신례도 있고 또 장례나 이런 것들도 다 성사에 포함이 됩니다. 혼인예식도 성사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가톨릭 신학자들은 지혜의 7기둥이라는 것은 바로 이 7성사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가톨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들도 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걸 의미한다. 여기서는 7인데? 그랬더니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2개는 딴 거랑 겹쳐서 많죠. 양선, 온유 이런 것 중에 겹쳐서 2개를 추리다 보면 7가지가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줄인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포기해도 됩니다. 최근에 그 미국 샌디에고 바로 여기 있는 샌디에고 의과대학에서요. 지혜의 척도를 6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7가지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럼 성경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6가지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지혜 척도, 샌디에고 지혜 척도, 샌디에고 의대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요. 샌디에고 지혜 척도라고 부르는데요. 샌디에고 지혜 척도에 따르면 지혜는 6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친사회적 행동, 그러니까 누구한테 공감하고 연민, 누가 슬픔을 느끼면 같이 슬픔을 느껴주고 누가 정당한 분노를 하면 같이 분노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누가 분노를 하는데 혼자 기득대거나 누가 슬픔을 겪고 있는데 그 앞에서 조롱을 한다거나 세월호 때 그런 인간들 많이 봤죠. 세월호 유가족들이 또 그 유가족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단식투쟁을 하니까 그 앞에 가서 폭식투쟁 그래갖고 일부러도 치킨 같은 것을 먹고 그런 사람들은 지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인 거죠. 남의 그 결단의 현장에서 조롱을 했으니까 여기 공감과 연민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첫 번째고요. 친사회적 행동이. 두 번째로는 지혜의 2번째 요소는 정서적 통제. 비슷한데요. 이건 개인적인 거죠. 아까는 사회적인 거라면 개인적으로 정말 슬플 때와 기쁠 때. 근데 슬플 때 너무 목 놓아 울고 정말 세상 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거죠. 그것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또 기쁠 때 있죠. 근데 막 개인적인 기쁨이 있는데 막 내 개인적인 기쁨을 모든 사람들이 동조해 주길 바라고 혼자서 막 별로 웃기지도 않고 혼자서 막 웃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어찌 보면 또 감정적, 정서적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지혜는 정서적 통제도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다음 자기 성찰.
또 불확실성과 다양성,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욱더 다양한 것, 그리고 인생이 좀 불확실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결정력, 뭔가 앞에 두고 결정의 순간에서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것, 또 사회적 조언,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고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샌디에고 지혜 척도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6가지네요. 어쨌든 이런 다양한 지혜의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 잠언에서 7가지 구성 요소로 말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7이라는 의미는 중요한 게 아닌데요. 뭐 성경에서도 7가지가 바로 이거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다른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왕 7가지라고 붙였으니까 한번 오늘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 우리가 지혜, 자연의 지혜를 배운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또 자연 속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도 한번 오늘쯤은 자연과 지혜와 동일시하는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지혜의 7가지 기둥을 가져야 될까?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을 추려봤습니다. 이것은 뭐 잠언에 나온 7가지 지혜의 기둥이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는 건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7가지를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잠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데 지혜는요, 이제 보면 창세기 이런 모세 오경 중심의 지혜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잠언에 나오는 지혜가 조금 달라요.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지혜의 근원인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교활해질까 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잠언에서는 오히려 근데 지혜를 껴안으라고 해요. 그건 껴안으라는, 지혜와 함께 가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럼 2가지가 모순되느냐? 그렇지 않죠. 한쪽에서는 정말 지혜가 너무 지나쳐서 교만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고, 한쪽에서는 또 지혜가 없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우리는 그냥 꼭두각시일 뿐이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언은 또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교만을 배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지혜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첫 번째 기둥 같아요.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많은 지혜를 쌓고 또 지식을 쌓고 교양을 쌓고 하지만 그것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그 교양들은 바벨탑처럼 혹은 모래탑처럼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왜요? 교만이 지배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지혜를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의와 공평과 평화를 사랑하라고 지혜를 주셨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지 모르니까 자꾸 말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온갖 불의한 길을 다가고 온갖 불의한 세력에 동조하는 그런 어불성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2번째, 우리가 또 지혜를 생각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혜는 사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되는 거죠. 지혜는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어. 내가 생각하면 맞는 선택 같아. 그런데 저 사람이 약간 난 반대로 가는 거야.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특히 정치 시즌이 되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누구를 보고, 누가 싫어서. 자기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될 텐데, 누가 좋아서, 누가 싫어서, 저 사람 잘 되는 거 꼴 보기 싫어서, 저 사람 못 됐으면 해서 이상한 선택을 하는 거죠. 지혜는 사람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외모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 좌우되지 않는 건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지혜는요, 그 사람이 가진 학식, 지식, 학벌, 재력, 뭐 외모 이런 거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옛날 중대 수도원에 어떤 신임 수도사가 이제 왔습니다. 뭐 마치 군대 신병 들어서 와서 이제 전입 신고하고, 그랬더니 그 수도원장이 첫 번째 이제 임무를 주는 것이, 네가 처음 모이는 사람과 함께 시장에 나가서 좀 장을 봐와라. 오늘 수도원 저녁거리 장을 봐와라. 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나갈까? 이 젊은 수도사는 또 뭐 수도사들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처음 이제 막 명문 수도원에 부임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막 대학 교수로 부임한 거예요. 수도사로 왔다는 거는. 온갖 그냥 자신감이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자신감이 뿜뿜 하는 거죠. 그런데 길 가다 보니까 이제 수도원 안에서 보다 보니까 어떤
뚱뚱하고 머리도 벗겨지고 좀 둔해 보이는 늙은 수도가사가 있으니까 나랑 같이 장 좀 봅시다. 수도원장이 누구 한 명 데리고 가서 장을 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분이 뭐 시장 물가도 잘 모르고 막 그러니까 이 젊은 수도사가 속으로 막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수도사가 됐지? 이 명문 수도원이 어떤 데인데 어쩌다 뭐 누구 백이 있나 막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구박을 해요. 그 감자 하나 사는데 감자 가격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파한당 가격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막 그러는데 시장 상인들이 그 젊은 수도사한테 아니 도대체 저분이 누군 줄 알고 저렇게 함부로 하시냐 그랬더니 제가 첫눈에 보였던 수도원에 첫눈에 보였던 늙고 좀 추레한 수도사인데요 그랬더니 저분이 바로 아퀴나스 신부님이십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신학의 기초를 놓은 철학의 기초를 놓은 신학의 기초를 놓은 뛰어난 학자 아닙니까? 뭐 종교개혁 이전이니까 그가 놓은 신학의 기초는 오늘 스콜라 철학이라는 이런 거 또는 뭐 토미즘, 토마스 아퀴나스이기 때문에 토미즘이라는 철학으로 오늘날 신학뿐 아니라 철학의 분야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최대 중세 최대 철학자예요, 신학자예요. 그야말로 지혜의 창고였죠. 바로 이 젊은 신부도 이 아퀴나스의 명성을 듣고 이 수도원에 오기를 그렇게 바랬었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아퀴나스였는데 그의 외모가 좀 추리하고 그러니까 무시했던 거죠. 근데 이미 지혜를 찾는 걸 못 놓쳤던 겁니다. 자기 머릿속에는 온갖 지식이 가득 찼지만 지혜가 가득 찼지만 그것을 놓쳐버렸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사람의 좌우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내가 불이 와도 손잡을 수 있어. 내가 힘든 상황이 되면 좀 그것을 타개해 나갈 정당한 방법을 찾기보다는 너무 어려워 하면서 불의의 세력과 손잡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지혜가 아닌 거죠. 그건 상황과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 히틀러 보세요. 히틀러도 사실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처한 그 현실이 어렵고 힘든 것을 애먼 유대인 탓으로 돌렸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고 나치즘을 강화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독일이 왜 지금 어렵고 힘든지를 좀 더 침착하게 보고 연구했어야 되는데 그는 그 상황에 좌우되면서 너무 어려운 상황에만 좌우되면서 누군가의 욕을 먹어야 될 사람 누군가의 화를 분출할 수 있는 세력을 유대인이라고 지정하고 그렇게 해서 초기에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나치즘을 강화해 나갔던 것이죠. 요즘 SNS에 보면 아주 막 훌륭한 말 막 나와요. 어떤 정치적으로 훌륭한 말 막 나오고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느냐 하면서 아돌프 히틀러가 한 말이다. 이 말은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말의 그 현란한 말 또는 그럴듯한 말이라고 우리가 믿는 그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는 뜻이겠죠. 히틀러 정말 연설 능력도 뛰어났고요.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그가 지혜가 없었던 것은 너무 상황에 좌우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상황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지만 그는 상황의 모든 것을 걸었고 그 상황의 원인을 정말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찾기보다는 애먼 유대인에게 돌린 잘못으로 역사의 가장 큰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혜의 네 번째 기둥은요. 지혜가 삶을 윤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거기에 보상받을 만한 그런 것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난 이만큼 지혜로우니까 난 이만큼 부를 누려야 돼. 그가 쌓은 지혜만큼 그가 쌓은 지식만큼 정당한 방법으로 그의 부가 쌓인다면 그의 행복 척도가 높아간다면 그걸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고 학력도 좋은데 어렵게 살지? 그런데 자꾸 자기의 그 지혜의 척도를 마치 부의 척도와 동일시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축복의 척도와 동일시하는 것처럼 막 하다가 무리수를 두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참된 지혜는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지혜가 쌓이지 않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굴복하지 말고 실패에다 굴복하지 말고 자기의 본래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나쁜 것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혜하면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좀 이 시기에 나쁘다. 이건 정말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지혜인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햇빛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골고루 비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산상순, 팔복, 8가지 복을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산상순은 정말 좋은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다 이런 사람 이렇게 복이 있다고 해놓으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빛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골고루 비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사람이 팔복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악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 잘 아시죠? 그 영화 시작할 때 보면 밀양 해놓고 밑에 Secret Sunshine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빛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국 영화들도 요새 이렇게 외국 자막도 많이 붙고 하지만 그 영화는 특히 그 영어로 자막이 아주 영화 제목이 크게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신비한 빛이라는 거죠. 비밀스러운 빛이라는 거죠. 동네 이름 자체가 경상남도 밀양이 신비한 빛이 비치는 장소인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영화 마지막 장면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거기 이제 전도연 배우가 정말 자기의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그 유괴범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유괴범이 너무 뻔뻔하게 자기는 이미 용서받았다라고 그러니까 와서 자기가 그나마 어렵게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서 이제 용서하려고 면회 갔는데 당신 용서 필요 없어. 난 하나님한테 가서 용서 받았어. 라고 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자기의 믿음 체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때 정말 그 명화, 정말 좋은 영화답지 않게 마지막 장면은요. 그 전도연 배우가 살던 자그마한 그 단독주택 그 정원에 아이가 먹던 빵 껍질, 비닐 껍질 같은 게 막 이렇게 작은 바람에 이렇게 흩날리는데요. 거기에 햇빛이 반짝반짝 비치는 거예요. 쓰레기에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빛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 골고루 비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것을 아는 것도 지혜예요. 당연히 나도 하나님한테 구원받았다고 뻔뻔하게 얘기하는 그런 용서받았다고 뻔뻔하게 얘기하는 그 유괴범도 당연히 나쁜 인간이지만 바로 전도연이 느꼈을 법한 제가 용서의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위치에 가서 정말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던가? 거기는요 참 어려운 주제지만요 전도연의 용서 자체가 사실은 완벽한 용서일 수 없었다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에 비친 햇빛을 통해서 그 쓰레기는 누굴까요? 바로 그 유괴범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죠. 그렇죠? 거기도 빛이 비친 걸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 인간도 당연히 나쁜 짓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용서의 관념도 새롭게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밀양이 굉장히 좋은 영화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쁜 것을 보는 것도 지혜고요.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거기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또 지혜인 겁니다. 6번째 기둥은 뭐냐면 지혜는 역선택이 없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혜 7가지 기둥은 이런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 내린 게 아니라 제가 한번 혼자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참고로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구나 라고 참고로 하시고요. 역선택이라는 게 뭡니까?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 내가 미는 후보가 상대 후보가 누가 됐으면 좋을까라고 더 유리할까를 생각해서 그 후보를 막 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후보가 진짜 센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그런 걸 막 역으로 지지하는 걸 역선택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 투표는 그렇지 않죠. 실제 투표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거 나오면 그렇게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역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위 말하는 요즘 한국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는 밀당 있죠. 밀당.
연애를 하면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께 정말 사랑을 그대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당이라는 용어가 요새 유행하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좀 표준어는 아닙니다만 하나님과는 밀당이 없다는 거예요. 미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연인을 만나는데 연인을 내가 싫은 척하고 밀어내는 거야. 그럼 나중에 저 연인이 오히려 나한테 더 관심을 가질 거야. 내가 무관심한 척하면 갑자기 나한테 당김을 느끼게 될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밀당이 없어요. 하나님의 감사를 끝까지 감사한 거고, 내가 이 조그만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요인을 주지 않으시면 어쩌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역선택이 없어요. 감사할 때 항상 감사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요. 고난이 와서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대단한 무슨 우리가 성인 문제인 것처럼 나는 모든 고통을 감내할 수 있어. 이러지 말지. 그것도 일종의 역선택이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욥 보세요. 힘들다고 막 하다가 결국은 지혜를 발견하잖아요. 왜 내가 이런 걸 고난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욥의 그런 고난 표현은요. 목회자들이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데 욥이 그래 잘못한 거야. 어디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서 고통을 주는 건데 뭘 그렇게 자꾸 알라 그래?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욥을 질책하는데요. 아니에요. 오히려 욥은 자기가 고난의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감사한 일은 감사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은 하나님께서 고통스럽다고 슬프다고 괴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겁니다. 7번째는 오늘 이 잠언의 마지막 말씀드리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가 7기둥을 깎아서 제 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고기를 잡는다는 얘기죠. 고기 먹는다는 얘기죠. 포도주를 차린 다음에 잔치상을 차린 다음에 포도주를 빚어서 잔치상을 차린 다음에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성읍 높은 곳에. 자 와서 먹으시오. 우리 복음서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잔치에 초대했는데 뭐 나는 뭐 밭도 갈아야 되고 나는 양도 사야 되고 소도 사야 돼서 못 간다고 하는 그 얘기가 비슷하죠. 그러면서 이 잔치를 여러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여기서 어수룩한 사람은요. 신약적 헬라어적으로 번역을 하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팔복에 나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다 지혜를 찾으러 오라는 것이죠.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우리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것이죠. 7번째 지혜의 기둥은요. 바로 이런 점에서는 지혜는 더불어 걷는 걸음인 거예요. 내 걸음만 가면 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누군가 주변에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을 비우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리숙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착한 이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갈 때 그들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고 만날 음식을 함께 나눌 때 그 발걸음, 함께 걷는 발걸음에서 참된 지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보면요. 어숙한 길을 내버리고 그건 뭐예요? 그건 마음을 이미 다 버리고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이 가난해진 채로 생명을 얻어라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이 팔복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명철의 길을 따라가거라. 우리 함께 가자는 거죠. 함께 가야지 저 사람에게 반면교사로서 배울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전수해 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바로 지혜 7가지 기둥 바로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그 7가지란 의미 그거보다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원하는가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지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자연 속에서 또는 가정에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고백되어지고 함께 가슴 깊이 새겨지는 그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일부 교인들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연의 지혜를 통해 정말 지혜의 7가지 기둥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또 일부 교인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어떠한 예배 현장이든 간에 우리의 지혜가 더욱더 차곡차곡 쌓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혜가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이제는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참된 지혜를 찾아 그 지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